목사님께서 저를 너무 이렇게 거창하게 소개시켜 주셨는데요. 저는 그렇게 온유하고 이렇게 진실한 사람은 사실 못 됩니다. 언제나 실수투성이고요. 또 가끔은 제 아내한테도 상처를 주는 그런 평범한 남자입니다. 제가 오늘은 전도는 사랑입니다 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첫 번째 새벽 기도회를 열게 됐는데요. 이게 전도라는 용어가 사실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왜 이 전도 설교를 하게 됐냐면 우리가 교회에서 나눠주는 달력을 받았는데 달력 첫 장을 이렇게 열어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벽에 건다고 이렇게 였는데 보니까 함께 전도하는 교회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도 설교를 제가 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됐는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 만나는 사람 중에 저 사람 참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저분한테는 지금 예수님이 꼭 필요한데 하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게 정말 주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십니까? 아니면 주저주저 하다가 때를 놓쳐버리십니까? 그래서 특별히 새해를 열면서 오늘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문제, 전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8장 18절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에게 이 말씀은 너무나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표요에 계속 1년 동안 붙어 있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계속 우리가 듣고 보아왔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 땅에 40일 동안을 계셨는데요, 성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영어로는 Great Commission 이라고 합니다. 위대한 명령이라는 것이죠. 지상 대명령을 한자어로 풀이해 보면 지상 가장 위에 있는 큰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서 사전에 찾아보면요, 반드시 따라야 하는 명령이라고 그렇게 말해줍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명령이 아니라 반드시 따라야 되는, 반드시 해야 되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방금 읽은 저 말씀 중에서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 지상 대명령은 무엇이겠습니까? 제자 삼아라입니다. 제자 삼아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말씀은 바로 제자 삼아라였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따라 우리 한우리 교회도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라는 그런 슬로건을 저 밖에다 세워두고 있는 것입니다. 엄격한 의미에서는 영혼 구원하여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입으로 외치기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또 마음으로 결심만 해서도 안 됩니다. 그에 따른 실행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 삼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너희는 가서입니다. 너희는 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정계숙 목녀님이 전하셨을 때 이용주 형제님이 구원받으셨습니다. 신성호 목자님이 전하셨을 때 전태철 형제님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전도는 평생 우리가 붙들고 가야 할 주님의 거룩한 명령이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당연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예수 믿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전도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모태신앙이라고 다 믿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아니면 가족 중에 누군가가 나를 데리고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간 주일학교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주일학교까지 인도한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와 제 가족을 전도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믿지 않는 가정, 본가와 외가를 통틀어도 한 명도 교회에 다니지 않는 그런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그것도 특별히 목회자에 대해서 더 부정적이었습니다. 다 위선자 같았고 사기꾼 같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10대 그리고 20대를 보내면서 한국에서는 그것이 알고 싶다, 추정 60분 같은 사회의 어두운 면을 고발하는 TV 프로그램이 인기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목회자나 이상한 사람들이 다니는 그런 교회들을 많이 다루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극히 일부의 잘못된 목회자나 이단 교회에 대한 것들이었지만 분별력이 없었던 그때는 그런 것들이 제가 가지고 있던 부정적인 생각에 더 확신만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회사 일로 만나서 3년 가까이 해외 출장도 같이 다니고 사무실도 가까이 있어서 같이 식사도 많이 하던 정말 형제처럼 지내던 분이 저에게 갑자기 교회를 같이 나가자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저에게 전도를 하신 것이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교회 가자는 이야기인데 하면서도 싫은 데 쓰고 못하고 그냥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 뒤로도 이분이 몇 번을 저한테 교회 가자는 말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되니까 이분이 결국 자기 집으로 우리 가족을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부인 되시는 분이 사람을 초대해 놓고는 앉자마자 전도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3시간에 가까운 전도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많이 불쾌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나? 사람을 초대했으면 그냥 서로가 공유할 수 있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서로가 가까워지는 것이 맞지, 어떻게 저렇게 무례할 수가 있나? 다시는 오나 봐라, 이런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3시간에 걸친 그분의 설교가 끝나고서야 겨우 저희는 그 집을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분이 제 아내한테 찬양 테이프 같은 것을 이렇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내일 아침 9시 10분 전에 우리 교회 앞에서 배워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이 주일이었거든요. 저와 아내도 예의상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것이 가겠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날 아침에 제가 특별한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제가 꿈을 꾸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분명히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말로 표현하기 힘든 굉장히 밝고 따뜻한 빛이 저를 비추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느낌이 너무 좋아서 저는 계속 누워있고 싶었습니다. 아, 좋다 이러면서 한참을 누워있는데 어디선가 너무나 평안하고 아름다운 노래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노래소리를 계속 듣고 있다 보니까 저 노래 내가 부르면 잘 부를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 카운트 파트너로 일하는 삼성 분들과 같이 회식하는 날이면 늘 노래방 같은 데를 갔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엄정박자를 잘 못 맞추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잘 부르는 노래가 한 곡 내지 2곡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노래가 필요한데 하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근데 그 노래를 들으니까 저 노래 내가 잘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침대에서 일어나서 노래 소리가 들리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제가 제 아내를 보자 그 제목이 뭔데 이렇게 먼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제 아내는 저를 보면서 그냥 그거 그러면서 그냥 계속해서 노래를 듣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 지금을 생각해도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 노래를 계속 듣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과거에 그때까지 가졌던 목회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떠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사가 하나씩 들려오는데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멍하니 있어서 노래를 듣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근데 전화를 받아드는 순간에 저 혹시나 해서 전화 드렸어요.
아침에 나오시기 힘드셨죠?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제 아내를 3시간 동안이나 괴롭히셨던. 근데 저도 모르게 그때 다음 일요일에는 꼭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드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서 다음에 겨울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겨울은 굉장히 춥잖아요. 근데 그날은 유난히 더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교회에 막 들어가는데 교회 밖에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그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그날 또 교회로 초청한 한 영혼을 위해서 예배가 시작되기 한참 전부터 밖에서 혹시나 지나친지나 않나 해서 이리저리 살피고 기다리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죄송한 생각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저희 가족을 기다리셨던 그 겨울날 그분이 얼마나 추웠을까, 또 나타나지 않는 저희를 생각하며 얼마나 애가 탔을까, 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니 너무나 죄송하고 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분들은 2년도 안 되어 독일 법인 주재원으로 나가셨고 독일에서 짐을 정리하자마자 담임 목사님과 저희 가족을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분들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들도 예수님 모를 때 자기들을 교회로 이끌어 준 분들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받은 사랑, 자기들도 나눠야겠다는 마음에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 만나다가 저분 참 예수님 믿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보이면, 그런 마음을 주시는 분들이 계시면 늘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을 주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정말 저분 예수님 믿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마음, 이런 거룩한 부담을 주시는 것입니까? 그 첫 번째는 주님은 전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진짜 예수쟁이가 되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전도해보면 어떻습니까? 전도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나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도의 현장에서 우리는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길 원하십니다. 전도라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 결실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나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는 그 확신을 갖게 하는 믿음의 성장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그랬습니다. 남편을 5이나 뒀고 지금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닌, 그래서 그런 자신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서, 그런 자신의 인생이 너무 수치스러워서 사람을 피해 아무도 물길러 나오지 않는 가장 뜨거운 정오에 물길러 나오는 바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물동이를 내동댕이 치고 마을로 달려가서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와서 한번 만나보라고, 와서 한번 보라고 그렇게 외치는 사마리아 최초의 전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여인처럼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라면 할 수밖에 없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마음, 이런 거룩한 부담을 주시는 것입니까? 그 두 번째는 전도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전도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성도 간의 교제에도 사랑은 필요하지만 전도 역시 사랑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전도도 결국 사랑이 있어야 그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내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닌지를 구별해주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만약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이 와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만약 정말 예수 믿지 않는 정말 사람이 와서 가짜 예수를 전하면 그 예수를 믿으시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전도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고 하나님의 본질 그 자체가 곧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뭘 보고 알 수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보고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이것을 영어로 읽어보면요, This is His command. 이것이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계명이 뭐냐면 To believe in the name of His Son Jesus Christ. To believe,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And 그리고 하나 더가 있는데 To love one another. Love one another.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하나는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서로 사랑하는 것은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에서 이 책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바로 나쁜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입니다. 영상이 이 책입니다. 이 책은 미국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본 기독교인들에 대한 이미지를 조사해서 이렇게 그 결과를 가지고 만든 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미국에서 비기독교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보는 관점이 어떤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책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겠습니까? 이 책의 제목처럼 나쁘게 보고 있습니다. 나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책에 보면 비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을 보는 6개의 이미지가 나오는데요, 저는 오늘 그것 중에서 2가지를 소개할까 합니다. 첫 번째가 기독교인은 다 위선적이다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 하면 기독교인은 전도에만 열을 올린다는 것입니다. 전도에만. 그래서 기독교인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마치 자기가 타겟, 목표가 된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 나를 전도하려고 저러는구나. 나하고 친하고 싶어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목표로 삼아서 다가오는 것이구나. 전도 대상자로 생각하는구나.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비기독교인들이 우리를 볼 때 전도에만 열을 올린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 문제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깨달아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사랑 없이 전도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 없이 그들에게 다가갈 때 그렇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사랑은 없이 교회만 가자, 예수만 믿어라,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그렇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기독교회는 전도에만 열을 올린다고. 대부분의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전도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설교를 통해서 또 목장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 대상자를 VIP라고 부릅니다. Very important person. 우리말로는 매우 중요한 사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도 정말 소중한 사람,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VIP라고 부르는 그분들이 우리 삶에서, 우리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면 사랑 없이는 전도를 못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마치 실적을 올리는 것처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숙제처럼, 우리 교회 교인 만들기처럼 그렇게는 못할 것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혼에 대한 어떤 사랑도 없이 나쁜 그리스도인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전도에만 열을 올린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밖에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나한테 교회 나오라고 저러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를 명령하시는 진정한 이유는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눈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안타까우시는 그 마음으로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사랑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전도가 분리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전도는 본질을 잃어버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가 아니고 단순히 교회 부흥을 위한 전도라면, 단순히 목장 부흥을 위한 전도라면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린 것과 같이 본질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으세요, 이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것에서 사랑이 느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랑은 결국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에 한 자매님이 자기 인생에 정말 감사한 한 분이 계시다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미국에 오기 1년 전 한국에서 나를 전도하기 위해 비싼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음식을 사주시던 한 분이 생각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고 그때는 전혀 이해할 수 없었던 이야기를 하시던 그분, 내 손을 잡으면서 간절히 예수님 믿으라고 애원하시며 기도해 주시던 그분. 그런데 일어나면서 보았습니다. 그날의 비싼 음식에 비해서 그분의 노란 손가방은 너무나 낡아 보였습니다. 한 영혼을 예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던, 그리고 아낌없이 주시던 그분, 내가 1년 후에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낡은 노란 손가방을 들고 계시던 그분이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이 자매님에게 복음을 전하셨던 분도 그랬고, 저를 인도하셨던 분도 그랬고, 그 바탕은 사랑이었습니다. 먼저 사랑의 씨를 뿌린 것이었습니다. 그 노란 손가방을 드신 분이 씨를 뿌렸습니다. 그 찬양 테이프를 주신 분이 씨를 뿌렸습니다. 전혀 잘할 것 같지 않았는데, 전혀 믿을 것 같지 않았는데 1년 후에, 또 일주일 후에 그 씨는 자라서 믿음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바탕이 사랑일 때 복음의 능력은 이토록 놀라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뿐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에서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의 시작과 마침표는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앙코 없는 붕어빵 드셔보셨습니까? 먹기 싫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붕어빵이 아니잖아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빠지면 그것은 온전한 전도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사랑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 없는 전도, 누가 그걸 받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전도는 사랑입니다. 함께 보고 싶은 영상이 있는데요, 1973년 빌리 그레엄 목사님께서 여의도 전도대회를 할 때 한 영상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One of the great chapters in all of literature. 아마 내가 생각하기는 모든 기재된 말씀 중에서 가장 귀한 말씀입니다. And the 13th verse, 13절입니다. it says this. 요한복음 15장 13절에
Greater love hath no man than this, that a man lay down his life for his friends.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Now, Jesus said this just before he was going to go to the cross.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십자가 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He was on the way to the cross to die for the sins of the world. 그는 세상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He was having his last meeting with his disciples and followers. 자기 제자들과 지금 마지막 순간에 모이는 것입니다. And he said, I have one commandment to leave with you. 내가 너희들에게 꼭 한 가지 명령을 줄 테다. I want to say something I hope you'll never forget, he said. 이제 제자들에게 내가 하는 말을 영원히 잃어버리지 말아라. Love one another. 서로 사랑하라. Love one another. 서로 사랑하라. Love one another. 서로 사랑하라. He said, I have only one commandment to leave. 내가 계명을 줄 것이 하나밖에 없느니라. Love one another. 서로 사랑하라. He was getting ready to die. 그는 죽기 직전입니다. He was getting ready to leave. 이제 세상을 떠나실 직전입니다. And the last word he said to the people was love each other. 사람들에게 마지막 주시는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 I say to you as Christians today, 오늘 성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love one another. 서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I'm going to ask you today to receive Christ. 나는 오늘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I'm going to ask you to do it publicly. 여러분이 관중들 모인 가운데에서 예수를 믿으기를, I'm going to ask you to stand up right where you are. 여러분이 앉아 계신 그 자리에서 예수 믿기로 작정하는 분들은 일어서라고 하겠습니다. Stand up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and 바랍니다. say today, I want to receive Christ. 일어서면서 나는 예수를 영접하겠습니다. I'm going to ask that we have a prayer. 이제 쓰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I want all of you to pray this prayer after me. 일어서신 사람들은 저희를 따라서 큰 음성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Oh God, 하나님, I am a sinner. 나는 죄인입니다. I'm sorry for my sin.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I'm willing to turn from my sin. 내 죄에서 돌아서겠습니다. I receive Christ as my Savior. 그리스도를 영접하겠습니다. I confess Him as Lord.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From this moment on, 이 순간부터 I want to follow Him.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러브 원 아들, 러브 원 아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쟁쟁하게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자 삼아라는 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 이것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먼저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이름을 바꾸자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께서 애타게 기다리시는 영혼에게 다가가서 그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때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사랑으로 복음의 씨를 뿌리고 그 열매를 거두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우리 교회가 정말 서로 사랑하는 교회,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2020년 그 한 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도들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안에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사랑 아닌 것들이 하나님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충만하게 돼서 사랑을 전하고 서로 사랑으로 세워주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주의